이 시간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6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256쪽, 신약의 256쪽.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십자가를 살렸으니 모든 십자가 다 기록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정민지 부부는 작년 9월 달에 결혼식을 올렸지만은 각자 학업 문제, 직장으로 인해서 따로 생활하다가 지난 7월 30일에 날 미들레에다가 방을 얻어서 여기서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알리고 싶은데 다 알려서 결혼식에 축하객들이 오도록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19 시기라서 그냥 우리 교회 주일하고는 성도들과 함께 코비드 19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일에 열면은 찬양을 드려 찬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여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진정으로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드려질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역자는 교역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있는 진실된 그 신앙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Deal with the sober judgment according to God's given faith.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의 습관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 의무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사. 그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러쿵저러쿵 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그거는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쫓아서 이루어나가는 삶.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God has given you.
믿음의 분량대로 지럽게 생각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와 닿는 마음속 깊숙이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신앙을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따라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에게 나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나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변에 옆에 친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남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남의 문제,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섭을 많이 해요. 자기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래? 남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파고들고 그래? 그런단 말입니다. 그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높으냐라는 문제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사도가 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였으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은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것. 자기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마땅히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생각할 바 그 이상으로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혼란이 오고 충돌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는 것은 자기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자기 분수를 지켜서 바른 생각을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맹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되어야지 따지고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 그렇게 자꾸 변론하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달아나 버려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논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하지 말라. 야 이걸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향하는 믿음의 기본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뭔 얘기를 하면은 무엇이 어쩌고 이유가 많아. 이유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네? 이유가 많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유가 많으면 안 돼요. 그것이 누구 거요? 예? 내 거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 건데 이유가 많아. 하나님 거 10의 1조 원장이 드리라고 하면 10의 1조 드려야지. 반항해요. 반항해. 나는 안 드려. 드리지 마. 누가 손해요? 내 자신이 손해이다. 하나님께서 10을 주었는데 10 가운데 9개는 네가 쓰고 하나만 나한테 주어버렸어요. 10의 1조. 네? 10의 1조를 분명하게 떼서 줘야 돼. 10의 1조를. 그게 가장 기본이면서 축복의 근거입니다. 축복의 근거. 축복의 기본 바탕. 내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내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아, 나는 맨날 이런 생활만 해야 되나? 그럼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꼬이는 거요. 세상 만사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 20%, 나에게 80%, 하나님께 50%, 나에게 50%, 하나님께 80%, 나에게 20%, 하나님께 100%, 나에게는 제로. 어떤 것이 가장 축복받는 비결입니까? 예? 어떤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요? 1번 손 들어봐. 1번. 2번 손 들어봐. 3번 손 들어봐. 4번 손 들어봐. 손 들으면 손 들어야지 뭐 입으로 내가 손 들으라고 나 입으로 대답을 하겠어. 4번 손 들어봐. 4번 내리세요. 3번 손 들어. 3번 2번 손 들어. 1번 손 들어. 가밖에 안 되는 1번.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해. 하나님 하나님대로. 네? 그러면 틀림이 없어. 근데 내 생각대로, 내 습성대로, 내 지식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꼬이고 이상하게 돈이 엉뚱한 대로 퍽퍽 나가고 생각도 않는 대로 막 나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그려 해봐봐. 김성근 전사가 그려 잘하대요. 어? 정말이요. 다 나도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대로 행해 나가면 일이 술술술 잘 풀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 바치라. 숨기지 말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숨겨가지고 그 자리에 직사를 하겠자. 아나니와 삽비라 잘 알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아나니와 삽비라 모르는 사람. 짬뽕을 나한테 꽃배기로 사주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바치란 바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했으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요.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것도 다 도둑질해 먹고 내가 다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축복을 안 주시? 내 입이 왜 이렇게 꼬이지? 예?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내 생각지도 않는 돈이 이렇게 막 나간지 모르겠네. 예? 하나님께 그 돈을 미리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드린 것에 대해서 10,000배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체험하면서 이루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내가 순종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 말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교만이다. 교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혼란이 오고 충돌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는 것은 자기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 분수에 맞게. 신앙생활도 분수에 맞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 하나님께 오랜 신앙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조 내라는 건 온전하게 털어버렸다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금 내라. 감사금 드리세요. 아낌없이 드려. 그리고 또 성경금 내라고 성경금, 건축금 내라. 건축금.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 주일은 내라.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없는 가운데 쪼개었어. 1,000번째 예물 드리라고 2,000번째 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궁색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대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가져온 금액에 매주 11조가 11조가 160불이었어. 근데 나는 안 보니까 160불만 11조 계속 드리다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탁 치면서 야, 이 녀석아, 너 지금 받고 있는 거 있잖아. 말할 수는 없죠. 그걸 왜 11조를 안 내고 그것만 내고 있어, 이 녀석아.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계산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400 100 한 달에 그게 168 그거를 하나님 앞에 대선 통과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했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신앙. 그걸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적으로는 옹색하고 가난하고 정말 뭡니까? 정말 늘 항상 쩔쩔매지만은 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쪼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가져가? 죽으면 가져갑니까? 예? 장명순 씨,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져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예?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겠지만. 가져가, 안 가져가? 대답 한번 해봐. 예? 한 분도 못 가져가려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온전히 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명 이하의 기적을 잘 아시잖아요.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면 남자 성인들이 또 자기 와이프 하나씩 다 달고 왔을 것 아니요. 그럼 부부가 있는 가정에는 또 아이들이 하나 둘씩 있을 것 아니요. 모두도 15,000명이 모였다 이거예요. 아이들까지. 근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야 너희 중에 뭐 먹을 것이 있는가 하면 찾아봐라 뒤져봐라 그러니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자기 혼자 먹으려고 점심 먹으려고 싸운 걸 갖다가 제자가 찾아가지고 그 하나 또 나 같은 보리떡 하나 딱 빼돌려가지고 배고프니까 우선 먹고 보자 했을 텐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그 점심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갖다 놓았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축사하시되 그 15,000명 되는 그 군정이 다 먹고 몇 강주가 남았어요? 12강주가. 이 12이라는 수가 성경적으로 참 중요한 수입니다. 12민족, 12제자. 이거는 차고 넘치는 분량을 말하는 것이죠. 10이라는 숫자 아시겠어요? 12. 그 정말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기왕의 신앙생활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분만 따르기지 말고 진짜 실제적으로 내 생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풍성한 차고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에게 주신 그것을 온전히 드리기 위한 그 모습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분량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able faith.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의 한계와 특성도 다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업문에 응하면은 건전하며 겸손하게 생각하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건전하고 겸손한 생각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게로? 다 같이 하나님께 그 포커스를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삶.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중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과 나머지 10지파 대표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쌓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학교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은 사람과 친구하게 되면 내 성적도 올라가. 근데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과 친구하게 되면 내 성적이 자꾸 내려가. 왜? 내일 시험인데도 같이 놀러 다녀버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시험인데 그 친구가 열심히, 성격 좋은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면 같이 따라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가 내려가. 예? 본사님 내려가지 올라가요. 올라가죠.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 좋은 사람과 사귀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가까이 하면은 신앙이 올라가 내려가. 예? 유거사님 올라가 내려가. 예. 유거사님 5,000불짜리 저기 펜실바니아에서 오라는다. 한 달에 5,000불짜리 오라는 나한테 물어봐요.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고. 근데 가만히 나도 생각해 보니까 돈과 신앙 둘 중에 하나는 알아서 판단하시오. 돈과 신앙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죠. 막 세븐데이로 막 주일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5,000불. 나 같으면 가겠네. 안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가지 왜 안 가? 한 달에 5,000불. 1년만 딱 고생 만 6만 불 쫙 벌어가지고. 신앙을 돈으로 팔 수 없잖아. 신앙이 왜 이렇게 위대해졌어?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위대해졌어? 예? 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위대해졌냐? 예? 돈은 이자도 없다. 목사님 뭐 늘 가까이 하니까 위대해졌다 그래야지 그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해주고 답을 주고 내가 물어보는데.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장로는 또 그렇게 대답 안 해.
다 같은 돈 벌러 가겠다. 예. 목사한테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물어보면 목사 입장에서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줄리박 권사님 이번에 아주 동원참에서 잘 먹었어요. 회 그냥 230불짜리. 또 그냥 뭐냐 저 아버지 그냥 7명. 아니 교인들 싹 부를 줄 알았더니 왜 안 오셨어? 식당에 가면 또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권사님. 김성근 전도사님 그러지. 식당에 막 갔다 오면 그 위험하지. 나는 근데 여러 번 다녔어. 내가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아니 나는 코로나 굴 속에서 그 코로나 그냥 완전히 그 굴 속에 살아도 나는 코로나 안 걸렸는데 나는 그거 백신 안 맞아도 되는데 왜 맞았냐고. 한국 왔다 갔다 하면 백신 안 맞은 사람 못 가니까. 그래서 백신 맞았다고 그랬어.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 이제 진짜 다 나은 것 같아요. 발투도 안 하고 그냥 서서 그냥 하잖아. 네? 건강. 믿음으로 건강을. 우리 손자매님 손가락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니까 부정적인 말. 믿음이 좋은 자들 믿음이 형편나까운 자. 아니 본인은 다 나왔다 그러는데 왜 또 옆에서 부정적인 말 하냐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돼야지 자기 위주, 자기 편의에 의거하는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더위 피해서 시원해지면 가겠다. 또 주일날은 바쁘니까 월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월요일 예배지 그게 주일 예배예요. 응? 주일날 손님이 많으니까 가게 문 열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들어갔어요. 월요일날은 손님 없으니까 월요일날 예배하면 좋은데요. 월요 예배를 드려요. 월요 예배. 주일 예배. 근데 주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주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그대로 요지부동입니다. 영원토록 같은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주일을 생명을 다해서 지킬 줄 아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다른들은 그 주님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1계명에 나에 대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에?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돼요? 에? 벌 받는 게 아니라 처벌해야 하나님께서 뭐가든 책임다고. 나 그런 거 여러 번 봤어. 아무리 중요한 비즈니스가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고 한다 할지라도 주일은 철저히 목숨을 걸고 지킬 줄 알아야 돼. 허리가 막 삐뚤어져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질질 끄집고 나와서라도 주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 정 목사야. 너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자. 다민족 성교에 가서 오늘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우리 빛가성교 단독 목회 21년 그 다음에 전도사로서 교육전도사로 생활한 적이 78년도부터 교육전도사로 시작을 했어요. 78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43년 됐어요. 43년. 롱타임이요, 쇼타임이요? 롱타임. 그러면 철저하게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팔을 못 쓰고 기부스를 했어도 전도사님 오늘 내일 전도사님 학생회 설교인데요. 못 오시죠? 제가 할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나 내가 가서 기부사하고 기부사하고 양복 걸쳐 입고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야, 지도가 담임 목사님이 딱 와서 한번 싹 가요. 정전도사가 왔나? 어우 설교를 막 신바람내게 재밌게 막 하고 있거든. 학생의 설교 내가 더 재밌게 해요. 학생들하고 또 울려서. 그 목사님 나를 딱 쳐다보고 뒤에서 고개를 뚜글뚜글하고 싸운다. 나중에 한국에서 후임자로 오래 후임자. 정 목사가 전도사로 10만 원 동안에 부흥이 학생에도 부흥이 많이 돼요. 인연 주일학교도 그냥 그 시골 교회에서 말이지. 막 200명, 300명씩 막 여름 성경학교. 어쩌네 웃으면서 여름 성경학교 교가를 막 부르면서 골목에 있는 애들 막 야 여름 성경학교 가자 그러고 막 호주머니에서 막 사탕 하나씩 막 나눠주고 그 동네 애들 다 데리고 막 그 큰 식량로길 그 길을 다 막고 그냥 간다고 차들이 그럼 다 서 있어. 애들 막 데리고 양쪽에 데리고 가는. 또 고등부 문학예방 제1회 문학예방 내가 열었어요. 시골에 고등부 30명 40명 나오는 교회 20-30명 나오는 그 고등부가 문학예방을 하니까 그냥 여고생들 막 그냥 남고생들 그 시골에 농고생들이 시골 가냐 시골 농고생들 내가 또 그 고등학교 갈 때도 참 잘생겨가지고 가능한 여고생들이야 막 몰려. 그 예배당 그냥 250석이었는데 그 250석 꽉 차고 막 뒤에 막 줄 서서 그냥 현관까지 막 줄 서 서 있고 막 그랬어. 그 담임 목사님 놀래고 그 담임 목사님들 정신이 정자, 채자, 선자. 갖고 이제 70세가 되니 졸았어요. 김성환 목사님. 왜 성경책을 떨어뜨리고 가만히 있는 성경책. 성경책 잘 잡아. 딱 통계를 다 내서 역대 이 전도사, 역대 목사들 다 통계를 다 냈는데 정선우 목사 최고로 부흥을 많이 시켰어요. 청년부도 말이지. 청년부도 3명으로 4명으로 시작된 청년부 나중에는 70명씩 가지고 이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졸업식을 시켜줍니다. 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할 때에는 그 가운을 막 빌려다 다 입혀가지고 대학교 졸업한 것처럼 그렇게 시켜주니까 시골에서 얼마나 좋아해. 학력 부족한 사람들도 와서 공부하고 가지고 이제 아이고 나도 피곤하고 지금 시작 되겠다 했는데 담임 목사님 교육자 회의하니 정순원 전도사님 이번에는 청년부 바이블 스터디 안 합니까? 쉬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세요. 또 막 야 이번에 지금 70명씩 모이는데 80명 90명까지 모이면 내가 돼지 한 마리 잡겠다. 돼지 청년들 먹는 걸 좋아해. 돼지 한 마리 잡겠다. 아무튼 시장에 가 돼지 한 마리 잡아다 도장장에 갖다 줘가지고 전부 다 껍질 벗기고 해가지고 장작불 떼가지고 걸렸어. 90명. 그냥 먹는 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고 잡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물고기를 쭉 얘들아 이리 와라 물고기 내가 구원하다 이거 오라. 또 제자들과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 딱 아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처럼 잡수시기가 좋아하신 것 같아. 돼지는 안 많이 돼. 돼지는 안 돼. 돼지 잡으면 양을 잡지 양을 예수님. 꼭 가문을 했네. 돼지는 또 안 잡아. 한국에는 양이 귀하잖아요. 있기는 있어. 돼지 새끼라도 잡아야. 근데 그 돼지 잡는 통돼지 잡는 것도 목사들도 참 좋아요. 야 이번에 우리 모임을 갔는데
이번에 돼지 한 마리 잡을 테니까 야 야외 우리 목사들 야외에 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 잡는다. 목사들 돼지 잡는 날 통돼지 잡는 날막 쳐들어. 그러니까 사람 모이게 하는 방법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뭐가 중요하죠? 권사님? 첫 번째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통돼지 잡기. 두 가지 제대로 돌려보면 모이는 거야. 예? 제가 교회 회장 때 할렐루야 복음화대 제 3차 마지막 준비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갈비 그때 찜이었죠. 갈비찜으로 예? 다른 교회는 가면 갈비찜 한다고 가면은 뭐 2쪽 3쪽 주는데 우리 교회는 5쪽 이상씩 준다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막 100명이 넘게 와버렸어요. 다른 교회는 50명 60명 예? 아무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 얻어서 온전히 드리는 신앙 참으로 중요합니다. 줄리박 권사님이 회나 모든 회 230불짜리 그리고 나는 뭐 줄 것 없은 게 말이라도 해줘야 돼. 아버찜 2사람 맛있게 잘 먹어서 잘 보이고 그 집이 그 왕건이는 아버찜이 왕건이는 꼭 콩나물만 먹어요. 왕건이는 한 4도만 있고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뭐든지 풍요하게 드리는 삶, 풍요하게 이루어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의 모든 지체가 각기 다른 직분과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받은 바 믿음의 분량대로 각기 다른 기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는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각양각색대로 교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아요. 아니요. 올해는 초복, 중복, 말복 지나가도 삼계탕 한 마리 못 먹네요. 누가 더 내일 모레에 삼계탕 한 마리 더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또 삼계탕 생각이 나요. 그래서 4, 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 필요해.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누가 있으니까 나는 없어도 된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회피시키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갖다가 거절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 그대로를 잘 이행해 나가면 각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체대로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소설 쓰지 마세요. 요즘 보면은 그 문단에 등단도 안 된 소설가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소설 좀 제발 쓰지 마세요. 생각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막 그냥 갖다가 지어내면 안 된다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지만 거기에는 다른 직분을 가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기초로서 자신의 위치와 기능을 분명히 인식하고 보러 처신해야 됩니다. 많은 지체들이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여야 주님의 몸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과 성교회가 원활하게 이루어 나가는 빛과 성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 있는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소리를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교회는 당장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을 앞장서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걸 앞장서서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나님께서 또 행하라면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기도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김전덕 권사님은 다리가 아플 때는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귀걸이에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새벽 미명입니다. 새벽 미명에 습관에 따라 한자관가 가서 기도하시니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이 하신 대로 쫓아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인식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써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빛과 성교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행하는 삶에 대해서 귀한 말씀 주시니 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참하시고 또 앞장서 주시고 지혜롭게 이루어 나가는 빛과 성교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Returning to their place of dwelling of the past day on Sunday service. May your precious children and their lives be filled with riches of the sovereign redemptive grace, Lord Jesus Christ, the amazing love of God and the amazing work of Holy Spirit, bear them for us children now forever. 지금은 제 가운데 날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루어가는 삶을 통하여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빛과 성교예요. 오늘 참여체보다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